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35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큰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서 싸우자.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고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야로 우리를 붙드시사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순종이 뒤따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은혜로운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넣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편에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더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정결하게 하사 오직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입니다. 3장 마지막 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너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뚝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신딤 골짜기에 내리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짧은 요엘서 중에 마지막 3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날, 참 극과 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요엘서를 쓴 시기가 790에서 BC 830년 사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이 과연 알았을까 주셨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 믿고 그걸 기대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듯이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전부 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은 유다 왕 5대 왕인데 역대하 아마 20장, 21장 그 암몬 모압 족속을 물리친 이제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요엘서는 이것을 연상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암몬 모압 족속의 이방인들을 죽였듯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그려서 여호사밧 골짜기 또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말로도 뭐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만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곧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 사로잡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그때가 이제 사실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BC 536년에 1차 수르바벨과 이제 예수아에 의해서, 그리고 2차는 456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444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돌아온 한때는 없어요. 세 번에 걸쳐서 크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된 때를 한 날로 정하죠. 에레미야서의 예언처럼 포로로 잡혀간 BC 586년에서부터 70년에서 BC 516년을 이 3차 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 그 날로 정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때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를, 헐어진 때를 멸망이라고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를 이제 포로로 돌아온 때라고 이 한 날을 정해서 말했는데, 이 날이 지금 되기 훨씬 전이죠. 거의 한 200년, 150년 정도 전에 지금 이 예언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물리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선지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신 이때가 또 사실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의 날도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지금 투시해서 이 예언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당시 그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약 2700년 뒤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자와 그러지 못할 자를 이야기해 주는 최후의 심판인의 모습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3장의 본문은 두 가지를 주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수많은 만국의 주변에 믿지 않는 백성들은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뒤에도 참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즉각적으로 안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안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 이 일들을 갚아주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이것은 당장에 하나님이 억울할지라도 갚아주지 아니하시지만 매예요, 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우리 죄악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는 사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병이 든 것은 약을 먹고 다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는 우리의 죄를 떠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는 매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매를 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매로 쓰시지만 그들은 반드시 다시 그대로 갚아주시는 은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피 흘림 당한 것을 안 갚아줄 때가 있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 지금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크게 최후의 심판의 보호자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자신의 백성들 지금 여기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16,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때 이걸 지금 내 성산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자녀들만 가게 되고 그곳에는 어떤 이방 사람들도 다시는 통행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갚아주십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갚으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는 이 현실 지금은 여러분 공평 공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원수를 갚으시기도 하지만 정확한 공정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요. 이때가 지나야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돼요. 공평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험난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이런 일들이 질비합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못 사는 우리가 더 못 살게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권세를 누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힘없이 약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만방에 알려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때 최후의 심판 때 전부 다 만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야,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으니까 너는 원수 갚는 악한 도구가 되지 말고 힘써 믿음 따라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하면은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생, 더 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못 자고 못 먹고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좀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죽음에서의 승리인데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인데 그때는 지금 살아있는 생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온성에 시온의 보좌에서 계실 때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억울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마음 써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악한 사람을 참 잘된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금의 이 상황입니다.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희생하고 억울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팔복 중에 그 모든 복이 그 안에 있잖아요. 오시자마자 산상수훈으로 갈릴리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데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부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게 우리 삶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조류, 수많은 여러 가지 흐름, 인식,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게 여러분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래 판단하십니까? 정말 깝깝하죠. 정말 믿는 자라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갚지 않고 필요한 은혜들로 필요한 것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러나 완전히 심판하실 때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사는 날 내가 이런 부자 건강 이런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관심사가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하나님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향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심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하셔요. 그분이 전부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고 응할 거 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제발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도구로 삼지 말고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사오니 할 수만 있으면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게 어떤 길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십시오가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블레셋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백성들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 매로 백성을 치셨지만 그들에게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에게 수많은 땅에 흩어지게 했었던 것을 그대로 갚으시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렇게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만군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억울한 일을 갚으시지 아니하시지만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 갖는 것과 심판하신 이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온전히 모든 것을 갚을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악을 서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정말 아침의 안개와 같고 썩어지는 수많은 물질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인 줄 압니다.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성전을 지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흩으셨었던 그와 같은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로 목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악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던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모아 마치 암몬 모압 족속의 모든 연합군을 아버지 그 군대로 물리쳐 그들을 멸망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만 백성을 믿지 않는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며 결국은 모든 이방의 백성들은 멸망당할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그날을,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악한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울한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와 같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악을 갚아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때가 되면 시온의 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서서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날이 속히 올 줄 아오니 그날에는 모든 것을 갚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공정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공평함이 이루어질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내하며 오래 참음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류를 따라 악을 따라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오래 참고 그날을 바라보며 심판의 날이 옴을 알며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서 쓰임 받을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공적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서고 하나는 자치회인 전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녀 전도회를 세워주셔서 스스로 공적 기관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공적인 모임이 이 전도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든 전도회가 활성화가 되고 믿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도모하여서 미처 공적인 기관이 돌아보지 못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녀 전도회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젊은 전도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0대, 40대, 50대 전도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대학, 교사들을 위한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 날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문화에 우리 자녀들이 현대의 문화에 젖어 있는 여러 가지 AI라든지 다양한 미디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이것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교사대학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사들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항상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에 다양한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보시고 기억나신 대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치회로
우리 남녀 전도회를 공적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서 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교회 공적기관인 부서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돌아보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자 남녀 전도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여러 가지 바쁘게 하고 또 많은 직장 생활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직장 속에 있어 아버지 남녀 전도회가 쉽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 되어 남녀 전도회가 아버지 활성화되어 믿음으로 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전도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회가 모든 전도회가 다 활성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3, 4, 50대에 아버지 전도회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아직도 모임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도회가 소술할지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교사대학을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에 2차례 있는 교사대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로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사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교사로서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형식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목숨 바쳐 사랑하며 저들을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저 그냥 아버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귀한 영혼을 아버지 말씀으로 먹이며 아버지 땅에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거하며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교사대학도 그와 같은 아버지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AI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 주어진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그 능력을 받아 아버지 다양한 현실에 있는 수많은 도구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양하게 기도하며 사랑을 구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여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암으로, 질병으로, 수술로, 노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우리 주변의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저들이 일어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악하고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위험으로 토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고 또 세상에 나가기 두려운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시험을 받아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견인하여 주시사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믿음으로 온 세상의 악을 이겨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